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사도행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우리 18장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서는 바울이 그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만났던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는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유명한 그런 성경의 사람들이 있죠. 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다윗, 뭐 우리 신약에서는 뭐 사도 바울,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한 사람이 사실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하나님이 아볼로를 너무 귀하게 쓰였어요.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볼로를 채워주어서 아볼로가 너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여러분 근데 오늘 아볼로에 대해서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성령 따랐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가 말을 잘했는데 특별히 아볼로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능통하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 말씀을 잘 아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능통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정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정말 붙들어서 쓰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능통한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여전히 많이 몰라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잘 모르고 이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먼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성령님과 함께 너무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런들에게 성경 말씀을 66권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66권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죠? 66권을 다 알라라는 거예요. 66권을 정말 배우고 알아서 어떤 성경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성경 말씀에 능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목사인데도 저도 제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라든가 로마서라든가 창세기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책들은 알지만 말라기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성경들은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모를 때는 주님이 저를 쓰시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걸 제가 느끼더라고요. 근데 정말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붙들어서 쓰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성경 66권을 아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설교할 때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부분을 가지고 설교해도 성경 전체를 꿰뚫면서 설교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면서 성도들에게 너무도 귀한 유익을 주는 걸 보면서 제 안에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능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성경 66권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이 제가 선왕교회 부목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66권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물론 성경을 여전히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제가 압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섬길 때도 그렇고 주님과 동행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이전에 부분적으로 할 때랑 성경 66권을 할 때랑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왜 성경이 능통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해요. 성경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요. 성경을 아는 만큼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 나눌게요. 성경 66권을 아는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7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기로 했잖아요. 제가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묵상하는데 이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물론 신방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야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목회자 의존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말씀의 사람이 되잖아요. 성경 66권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7월 8월 2달 동안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7월 8월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단순히 예레미야만 알면 안 돼요.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내 아볼로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래요? 그가 일찍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런데 이 아볼로가 성경은 능통한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아볼로가 성경을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것은 뭐냐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죄사함 받는 그런 회개의 세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데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아볼로의 설교에, 아볼로의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뭐가 한 가지가 빠졌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아볼로가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건 너무 잘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죄산 받아서 구원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속죄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다, 여기서만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몰랐던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19장에 가게 되면은 바울이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에게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여러분,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요. 예수 믿고 제산 받는 세례도 알아요. 근데 뭐예요? 성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에게 배웠던 성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27절에서 지금 아볼로가 어떤 상태냐면 성경에 능통한 가운데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28절 여러분, 아볼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주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볼로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예수 믿고 제산 받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아볼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돼요?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뭐예요? 아볼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비행기에 양 날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성경 말씀에 능통해요. 말씀을 알아요. 다시 한번 성도님들, 성경을 66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과 동행해요. 바로 예수와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거든요. 성령님과 동행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 성도님들, 말씀과 성령이 준비되잖아요. 충만하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알아도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과 동행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딱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 보고 뭐가 문제인 걸 딱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아도요, 성령님과 동행해서 성령 충만하지 말씀대로 못 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 받을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도만 하세요. 성령님,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경에서 성령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내가 기도가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기도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내 힘과 노력으로 묵상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랑이 되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신앙생활 승리하게 돼요.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이. 근데 여러분, 또 하는데 거꾸로 말할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말씀이 약해요. 말씀이 약해요. 이것도 치명적인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데 내가 말씀이 너무 약해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나도 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2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알렉산드르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그 66권을 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66권 말씀을 알라고 하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볼로와 같이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알게 되면 나도 영적인 유익이 엄청나고요, 말씀의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 시간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 66권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 66권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이 66권을 다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66권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자 되게 해주세요. 성경을 치우치게 알지 말게 해주세요. 성경 66권을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27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살아낼 수 있고 결국엔 나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경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 균형되게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